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고 또 늘 우리를 사랑하사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유년부 소교리 문답 제22문이고 그 다음에 소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론 탄생, 그 다음에 오후 강의 용어로는 기독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론 탄생 동일한 내용이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내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략 2000년 전에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특별하게도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면서 거기에는 질서를 정하셨다. 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이 뭐 땅으로 향해서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듯이 지금 지구상에서는 땅에 있는 게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혼자 솟아오르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제 그 하나의 창조의 질서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결혼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태어난다, 아이가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세계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기신 것처럼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 포함이 안 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왜 어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상당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것을 지으신 주인인데 그분이 왜 그 질서 속에 포함이 돼요? 그건 아니거든. 즉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걸을 수가 없죠. 그럼 걸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 그러길래 내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걸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제의 문제예요. 전제. 이게 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빼고 사람이니까 걸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거짓말이다라는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서 아닌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탄생하신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거짓말 아니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에는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느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제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건 그가 이 세상 창조 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고 딱 한 번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고 했었던 일이었던 거지.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입이네. 사입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명해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번. 유일하게. 왜?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나는 어떠한 전제를 깔고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 전제가 일단 굉장히 먼저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들이 뭐 거짓말이잖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라는 질문을 하고 들어올 때는 정중하게 전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질문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이라면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도올 김용옥 같은 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올 김용옥 교수의 눈에는 뭐 나보다 대단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괴망측한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과 그런 문화적 지식과 어떤 그런 개념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이단적인 그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이 내용을 나의 신앙으로 듣고 알고 배우고 믿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해괴망측하고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전제의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같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나하고 좀 틀려. 단지 틀렸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마음을 놓고 믿고 대화를 해서도 안 돼요. 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그걸 일단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식을 소개를 해봐야 대화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빠 없이 어떻게 엄마 혼자 애를 낳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선생님이고 목사님일지라도 일단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대화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예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에베소서 1장 4장 6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 삶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미리 정해놨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요. 자, 결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어.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타락을 했고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이 구원이 가능해져요.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겠죠.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예정이 먼저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것을 정하실 때 자기 자신부터 정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먼저 희생을 강요하고 뭐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예정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된다.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뻔뻔한 행동들을 보였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잖아요. 무슨 말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여자라는 걸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어 같이 있게 한 이 여자가 나한테 저걸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결국에는 하나님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게 바로 이제 원죄인데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앞뒤를 따지지 않고 예정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건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었던 이 당사자들에게 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윤영보 설교에서 제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이뻐 보이는 아기들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변함이 없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너무나 좋아하게 될 것이다. 싫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죄를 짓는다는 건 그게 좋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원죄의 그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여자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과 반문에 대한 그 질문과 그 해답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전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왜? 죄 지은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는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자가 올 것이라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예언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올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구원자가 오긴 올 건데 아마도 다윗 왕 정도 되는 영웅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다윗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받았던 예언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 이미지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셨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구원자가 하나님일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건 귀에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이게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그 부분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알아듣긴 했는데 그게 확실히 그렇다라고까지 말을 한 건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하면서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그 구원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 비밀이 나오죠. 아무도 예상치도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뭐 하나님의 뭐 섭리고 뜻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더 밝혀지지 않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왜 지금의 사람들이 그 숨겨진 뜻을 왜 다 해석을 하지 못할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다. 아직은 알면 안 되고 공개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거지로 알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억지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지 이걸 또 다른 말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제2의 아담으로 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구약 시대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줬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설명이 없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설명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만 그게 무슨 뜻인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는 왜 듣고 누구는 왜 못 듣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서 어떻게 그걸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설명을 좀 하겠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성막.
이집트에서 딱 탈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이 테두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그냥 텐트. 뭐가 이제 그런 텐트,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 갈 때 쓰는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걸로 이렇게 이런 그 범위를 딱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자, 이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자,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막, 성소, 지성소. 바로 이 제도 자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숙소를, 텐트를 쳤어요.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밖에 있잖아요. 지금 이 밖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안으로 끌려 들어오죠. 끌려 들어오고 여기서 이 뜰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지고 이런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한 소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례 요한의 글을 읽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은 예수님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설명을 알고 나면 세례 요한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지식이 들어가요. 1년 된 순양이에요. 1년 된 순양인데 1년 된 순양이 그 양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로 치면 바로 30세.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자, 이 안에 끌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단 고난이에요. 왜? 동물들도 알아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도살장에서 보면 돼지나 소가 끌려갈 때 운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죽음을 직감을 한다고요. 어린 양도 여기를 딱 끌려 들어갈 때 자기 죽을 거 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한다고. 이거 자체가 고난이고 이 안에서 칼에 찔려 죽고 피 흘려 죽고 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지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씨앗이 있죠. 만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신으로 생각하잖아요. 단성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참된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죽이면 1년치 죄를 용서를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1년치 죄만 용서를 받았냐? 그림자니까.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상징하기 때문에 1년치 효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을 때 딱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바로. 야,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원죄의 문제가 깜짝같이 사라졌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그 원죄가 깜짝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정하셨고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에 대한 설명 예전에 했죠. 그 행위 언약은 지금도 동일해요. 원죄를 짓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벌 받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가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도 그렇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괜히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자, 이러한 그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굳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구나.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만 했구나. 그렇게 오지 않은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 죽어봐야 쓸데없는 죽음일 뿐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뭐 어떤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장렬하게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어요. 원죄가 없어. 우리 같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꼈고 졸릴 땐 잤고 피곤할 때는 하고 이제 누우셨고 뭐 배 아프면 화장실 가셨고 슬플 때는 울었고 기쁠 때는 웃었고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안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어떤 고통스러움 이런 걸 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말하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한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정신승리.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참 믿음은 있어. 참 믿음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거짓된 믿음, 망상적인 믿음, 헛된 믿음 등등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도 믿음이라 생각하고 자기 믿음에 의심이 없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뭐냐? 이것으로 우리들의 뇌로 정보가 들어가요.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문제는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귀로 들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뇌가. 중요한 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들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각도 마찬가지, 미각도 마찬가지, 촉각도 마찬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일부는 정확하죠. 뭐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능력치,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세상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냐? 아니라는 거죠. 첫째,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되면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 자체가 거기까지가 한계란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도 신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언어와 문자로 사람이 딱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뇌 속에서는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왜?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이 있고 과거에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식이, 철학적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제대로 활용한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각 나라별로 들어갈 때 전도를 할 때마다 그 나라 특성에 맞게 해요. 딱 하나를 고집을 하질 않아요. 불교가 있는 나라면은, 민족이면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 해가면서 동질화를 시켜요. 뭐 술을 그 나라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면 술 마셔도 되지 왜 안 돼? 그다음에 뭐 다른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화나 관습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거 그대로 해. 누가 하지 말래? 그러면서 그것도 하면서 예수도 믿어라. 개혁주의가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한계니까. 왜? 이거는 타협이 안 된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비슷하게 상상하고 있는 그 신은 아니야. 근데 로마 카톨릭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하냐? 그런 거야. 얼마나 쉬워요. 타협이 쉽지 않아. 근데 개혁주의, 이 정통주의는 뭐냐?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이런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반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와 민족에 관계없이, 성별도 관계없이, 나이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이고 질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너무 노력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은 아는 한도까지 잘 설명을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 또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머리를, 이 생각을 한번 개조를 해볼까 하고 메스를 든다든지 가위를 든다든지 억지로 변화시켜보겠다고 막 노력을 한다든지 그 마음은 가상하나 다 쓸데없는 짓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오죽하면 전도가 참 미련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을 할까. 그만큼 원죄를 지지고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만큼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죄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탄생,
그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신의 계급으로 올려놨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천사에게 메시지를 전달받는 관계잖아요. 벌써 그녀가 처음부터 천주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였다면 천사가 어디 감히 와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마리아 자신도 인정을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어요. 주의 종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그냥 그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 뿐인데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거를 또 쉽게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그런 종류의 여신이 많았거든요. 각 문화에 각 나라별로 그런 여신들이 하나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전도를 들어갈 때 그 나라에 그런 여신이 있으면 그게 마리아야.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강의에 대해서?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된 이 지식을 우리의 아이들과 또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